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지하 친교실 여자 화장실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온유하고 지연이요. 지연이 우리 김여실 권사님 손녀, 둘째 손녀거든요. 이 두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여자 화장실에 갇혔어요. 근데 안에서 문을 잠궜는데 문을 잠글 때는 잠궈졌는데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두 아이가 갇혔다. 제가 바로는 못 내려가고 이제 곧 금방 내려갔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고리를 뜯어서 문을 부숴야 되나 어쩌나 걱정과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랑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오녀한테 듣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들이 갇혔으니까 울고 난리가 나야 되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온유가 아니고요, 지연이가 온유한테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지연이가 Dear Heavenly Lord, please let the door open. 이렇게. 야, 우리 지연이 믿음이 많이 자랐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시도를 하잖아요. 문을 열어보려고. 근데 문이 이제 꼼짝도 안 했거든요. 문고리를 돌리고 제가 안 되겠지만 어깨로 강하게 이렇게 몇 번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문이 쾅 쳐지면서 순간 열린 거예요. 나중에 온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기도해서 문이 열렸어 하고 그 절묘한 타이밍과 순간에 문이 딱 열리니까 아이들이 우와, 기도가 이렇게 바로 응답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아이들에게 Who made you? 누가 널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My daddy 라고 대답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맞죠? 네,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보통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널 만들었니?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어요 하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세뇌를 받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빠가 날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던 우리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또 지나고 지난 4년간의 유치부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저 문더러 열어지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번 VBS 통해서요, 참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집에서도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VBS를 섬겼던, 또 기도하며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심겨서 자라는 걸 우리는 보죠. 눈으로 보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삶의 모든 변화들과 궤적들 속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삶에서, 태도에서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어쩌면 시간이 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너무 능통해지고 내 기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는 그 기준만 자꾸 높아지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히 오늘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특별히 누가는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무리와 제자를 둘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리는 예수님을 똑같이 쫓아요. 예수님이 좋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들을 일으키시면 같이 환호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기준과 말씀이 맞지 않아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무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무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제자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 그 아이들 자꾸 비교해 죄송하지만요, 아이들은 이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고, 어른들은 듣고 있지만 안 듣고 있다라는 말에, 그 말의 무게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개종이라고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바로 나오시는데? 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바로 어떻게 큰일 났네. 바로 고개가 절레절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남자가 철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가 철들면 큰일 난다고 하죠. 네. 죽을 때가 다 된다고 하죠. 여러분, 저는 그런데요, 사람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람 잘 안 변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람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결코 변할 수 없었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바,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는 뭐죠? 구약의 말씀은 믿지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단의 한 종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단 종파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여서 다시 세력이 점차 모이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교의 시선이었어요. 특히 예의주시하고 유대교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제가 표현할 건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7장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어요. 왜요? 그 설교를 보면요,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사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되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에 금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할례받았다고 하는 그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이 공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었던 이 설교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우리와 반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스데반이 사람들의 공분에 이렇게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에 반하는 얘기를 서스름없이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동참했고, 동참한 수준이 아니라 앞장서서 자기의 인생의 평생의 목적처럼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울의 모습을 여러 번 이제 설명하거든요. 근데 회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가 몇 번 나와 있어요. 7장 58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58절,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그냥 있었던 청년의 한 사람이 아니라요, 어쩌면 이 일을 뒤에서 조정하고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 또 관여되어 있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8장 1절을 가보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게 되거든요. 사울은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
그가 죽는 것을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증언한 사람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또 9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9장 1절 한번 가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8장 3절을 한번 볼게요. 8장 3절에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이 일을 앞장서서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사명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 잔멸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르마이노이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르마이노마이의 뜻은 이 사나운 짐승 있죠. 이 사나운 짐승이 무언가를 물어 뜯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이 몸을 이렇게 잡아 흔들면서 물어 뜯을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잔멸하려고 한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바꿔서 시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야생 수돼지 꿀꿀. 이 돼지가 이 포도원을 온통 헤집어 다니면서 황폐하게 쓸 때 썼던 단어가 이 잔멸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거의 그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처럼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 하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친 들짐승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속했던 유대교의 정신에 반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질서를 공격하는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해서 나를 지탱해 주던 삶의 방식, 내 바운더리를, 영역을 침해해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뭘 하냐면요, 9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뭘 해요?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요. 회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져갈 공적인 문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가 무슨 도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 도를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잡아 남녀를 왕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다 잡아서 끌고 오려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니까 그에게 가서 승인을 받은 공적 문서를 가지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겠다는 증거와, 이 쉽게 말하면 영장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여러 회당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이란 지역에, 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 아까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로 인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울이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좋은 데가 어디냐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눈을 돌려서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로 보면 보통 거리가 아니었어요. 240km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일로 보면은 150마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동행하는 수행원들과 함께 무슨 운송수단을 타고 갔든지 간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그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어간에 기세등등하게 혈기왕성하게 다 잡아 죽여야지, 다 잡아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빛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빛에 압도되는 그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기왕성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말을 탔든 뭘 했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에 내가 누군가를 잡아들이러 가는 검사처럼 기세 등등하게 갔던 그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비춰지니까 그의 눈이 멀고 중심도 잡을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서서 그 기세가 등등할 때 듣지 못했던 소리가 땅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 사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릴 때는요 꼭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려갈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때는 분명 하나님이 빨리 부르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하면서 부르셨을 거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험 있게 사울아 사울아, 에코 좀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부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위엄과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그 목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가 박해하고 다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던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오는데 그가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땅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눈 멀고 연약해진 상태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하죠.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특징이 뭐죠? 순수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같음은 순수함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의존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이 멀고 그 기세 등등하던 청년이, 우리 연호처럼 어깨가 근육 해가지고 이러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힘 넘치고 혈기와 에너지 가득한 그 모습 가지고 들어가려던 그가 땅에 엎드려져 눈도 못 보고 중심도 못 잡고 헤매며 마치 전적 의존 상태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윌리엄 밀리먼이라는 학자는요, 이제 드디어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시내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3일 동안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마음이 가난했을 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변화되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지금 사울의 인생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게 되는 이 생각이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사울, 그가 바뀌어서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이름 때문에 그렇죠? 사울 말고 바울은 어떠세요? 좋으시죠? 대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이니까, 또 특히 능력도 많고 출중한 사람이니까, 역시 이런 사람은 다르구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적 같은 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구만 하면서
바울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도, 이런 사도가 되려면 이 정도 체험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도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도 그런 체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나에게 그런 사건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기에 이 정도 특별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사울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같이 찾아오셨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사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9장 1, 2절에서 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가 표현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던 그의 장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으시면 더 이상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련회나 기도원, 또 어떤 영적 체험과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경험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서지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손 붙잡고 이끌어가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특별한 체험이 필요했던 건 그만큼 사울이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강렬한 사건이 아니면 사울은 바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이런 한가운데 이런 사건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 여러분, 이 정도로 좀 악해 보실래요? 이 정도로 예수님 앞에 거절하고 한번 와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이런 전투 자세를 취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바뀔 여지가 없던 사람,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울에게조차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박해를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예수님이 길을 꺾어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군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조차도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금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도 더 어린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더 기적과 환상들을 좀 사모했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훈련도 많이 받고 점차 20대에 제가 많이 담대해지는 과정들을 겪어 나갔는데, 낮은 자존감과 상처 속에서 보냈던 20대 초반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20대 시절 제 어느 인생의 한 목판에 20대 초반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크지 않은 집 교회에서 이제 무릎 꿇고, 의자도 없었고 방석에 앉아서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집회가 있어서 특히 어떤 제 주변에는 은사와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은사나 장점이 없을까 항상 열등감과 부족함에 시달려 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그때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다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다들 길게 상담하고 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도 굉장히 짧게 해주시고요. 짧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이제 준비를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마침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간식 준비되죠. 네. 그 간식이 딱 마침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간식 드시러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 계시던 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기도가 끝나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참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간식 먹고 야식 먹으러 가는데 혼자 앉은 그곳에서 하면서 콧물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나만 기도 짧게 받아서? 나만 길게 상담 못 받아서? 그게 아니라요, 제 심장을 후벼 파면서 제가 가장 듣고 싶었고 제가 가장 들어야 됐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날 받아주시고 날 사랑하시는데, 20대 초반에 그 열정과 뭔가 되고 싶은 마음 가득했던 20대 청년이 남과 비교해서 상처받고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들의 열등함을 자꾸 발견하며 끝없는 지하를 파내려가던 그 찰나에 예수님 나를 아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내게 정말 필요했던 그 한마디가 내게 임하여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듣지 않아도요, 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든 삶의 순간이 한순간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됐을 때에만 전 알게 된 거죠. 내 귀에 들려서 육신의 귀에 꽂혀 들어왔을 때, 아, 맞아,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않은 그 마음이 다시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경험과 기적의 순간들을 찾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건요, 제가 아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 자리에 그냥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래요?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밥 먹으러 간식 먹으러 가시죠? 하고 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껏 외면하고 그냥 보내왔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방식들과 사인들이 그거였어 라고 확인되는 순간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경험과 기적적인 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한 자리에 찾아오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이기에 사람이 오늘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체험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세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 딱딱했던, 제가 이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반작용이 뭔지 아세요? 상처는 내면은 아주 한없이 연약한데요, 그 겉을 아주 거칠고 탁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말이 아니고 아무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내게 왔을 때도 아주 거칠게 반응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인 것 같아서 그걸 쳐내고, 그렇게 20대 초반에 예민하고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저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의 20대 시절에 그 연약함들이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점점 더 변화되어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과 상처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등감과 원망과 상처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교의 허울 속에서 살기와 악의가 가득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사울에게,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육성으로 듣거나 꿈에 찾아오시는 경험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나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불모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정말 꿈에서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킨 사건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그런 일들 경험이 없죠.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면 언젠지 모르게 스며들었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 안 나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다니다 보니 더 다니게 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계속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 계시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특정한 순간에 만났다, 경험했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그분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전적 의존 상태가 되어 그분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은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사울처럼 대단한 고백과 만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삶의 이전과 다른 변화들 중에 있다면 그것은 사울과 같은 기적적인 순간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요, 지금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고 있으면서 왜 자꾸 그런 사람들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면서 쳐다보세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같이 답 없는 인생들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사울보다 더 기독교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티 크리스천이신데 여기 한번 탐색하러 오셨다 하신 분들 계세요? 네. 이단인데 여기 한번 조사한 다음에 여기 한번 무너뜨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울과 같이 답 없는 인생도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는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모든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울이 자기의 삶과 사역 여러 글들을 남겼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곳에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사울의 어떤 위대함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가 위대한 종교 엘리트여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섬기는 리더들 있죠. 또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왜 이 주일날 혼자 쉬고 즐겁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은 변화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 변해야 되는 누군가에게 적용 자꾸 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형편없고 부족하고 가능성 없는, 여전히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한, 남 손가락질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내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기대가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세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계산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격이세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무언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 한 병이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얼마에 팔아요? 제가 며칠 전에 코스트코 갔더니 25센트에 팔더라고요. 마트 가면 얼마에 팔아요? 하나에? 50센트 정도 되죠? 패스트푸드점 가면 얼마예요? 한 2달러 정도 해요. 2, 3달러. 고급 식당 가면 한 3달러 하죠. 공항이나 비행 그 안에서 그냥 주는 물 말고요. 이 보틀로 된 병 받으면 5달러 줘야 됩니다. 그 물이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따라 가치가 변해요. 왜요? 그걸 그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주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25센트짜리밖에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이제 간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에 잠들어 계신 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지금 잠드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잠들어 있는 분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수 믿었지 하시는 분들,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다. 그 경험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구주로 고백하시고,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저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